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제단을 사모하면서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도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싸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 힘들고 아플 때마다 상처 입었을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야 할 길 분별하며 바른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해야 할 일들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 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목회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성도들, 영혼들, 가정들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섬기고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 든든한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많은 사역 분야가 있습니다. 예배와 양육과 교육과 선교와 봉사, 지원, 기획, 재무 모든 행정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서로 연결되어서 생명 공동체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방주, 진리의 등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의 길 오늘도 잘 걷게 하시고 샘터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고 또 기도 모임으로 모이는 그 시간마다 장소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그리고 기도의 은혜와 능력과 체험을 하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동부연의 찬양제를 갖게 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분들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찬양대 위에 주님 함께하셔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찬양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세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사랑으로 잘 감당하는 믿음의 헌신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병상 있는 분들 기억하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치유의 광선으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지친 분들 또 마음이 혼란한 분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분별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붙잡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제 마지막 5장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로들아,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어제 본 말씀처럼 여기 3절에 주장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으로 사역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역하라고,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사역하라고 그렇게 권면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젊은 자들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장로들에 비해서, 어른들에 비해서 가르침을 받는, 나이로는 연소한 사람이지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막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걸 편가르게 해서 나는 장로다, 나는 젊은이다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앞에서 다 배우는 자요, 성장하는 자요,
어느 순간의 시간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협력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라.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생명력을 발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라. 그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5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장로들이 젊은이들에게, 장로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사역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주장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인간적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사역했던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앙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따르고 헌신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절마다, 매 절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꿰뚫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순종하는가 잘 보십시오. 나 자신이 순종형의 체질이 있고 불순종형의 체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 보면 알잖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 이거 좀 해다오.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아니에요, 못해요, 왜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무조건 이해하는, 엄마가 말씀하시니 이해. 그러다가 해보다가 힘들면 엄마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엄마 안 돼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시금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형의 자녀가 있고 불순종형의 자녀가 있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순종해지겠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처음 초신자부터 순종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은혜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오랫동안 심지어 은혜도 받았어요, 체험도 했어요, 사명도 받고 직분도 받았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마음 가운데 언제나 구부러져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에요, 왜요, 이번은 아니에요, 다음에요, 나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일단은 불순종하고 나아가는, 예수님 비유로 이야기해 볼까요? 결론은 가서 일을 해요. 둘째 아들처럼. 안 가요. 밭에 가서 오늘 좀 일을 해라. 안 가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가는 그런 둘째 아들처럼 무조건 일단 불순종하고 보는, 거부하고 보는 그런 신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누가 순종해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해요? 믿음의 사람이 순종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순종해요. 잘 보십시오. 내가 불순종한다면,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내 안에 감사도 영성도 약해지고 흔들리고 주님의 마음보다는 세상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내 안에 차 있으면 내가 순종하고자 하지만 순종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거야. 젊은 자들아, 너희가 이 믿음의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한 신앙적으로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믿음의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먼저 우리가 나의 순종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5절 계속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순종하라 말씀하시면서 겸손을 동반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순종할 수 있는가? 믿음의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주시는 뜻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였고 요셉이 목수였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다음에 30년 동안 집안에서 일을 하면서 목수로 그는 살아온 분입니다.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에 나가십니다. 광야에 나가 외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날 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비인 금을 마지막 정리하고 씻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내가 어부예요. 지금 여기 청년, 30세 된 청년 예수는요, 목수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거와는 상관이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 어느 날 아침에 나타나셔서 그 배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리라고. 근데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는데 정말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던 반응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사실은요, 형식적으로 마음은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물을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내렸는데 정말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자기 상식으로는, 자기 경험으로는 지금 이 새벽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고 물고기 잡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냥 체면상 내렸을지도 몰라요. 앞에 있는 청년의 말의 권위 때문에, 그분의 권위 때문에 내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히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 어부로 삼으리라. 사람을 구원하는 제자로 삼으리라.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자기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물 내린 것, 그 말씀을 따라 그물 내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이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기 어르신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전하는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은 누구를 향하여 사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역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장로 어른들에게 순종하면서 동시에 그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이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하다. 여러분, 순종이란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순종과 겸손, 겸손과 순종.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삶. 오늘 여기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5절 여기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때 여기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일을 할 때 보면은 한복을 입고 일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렇게 딱 이렇게 허리를 동인 다음에 부엌에서 일을 하잖아요. 명절 맞아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할 때, 음식을 나를 때 여러분 한복 너풀거리면서 다니자 허리를 동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내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내가 집중하여 일을 하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 모습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너희는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나머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순종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 내가 겸손으로 순종할 때에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내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르신에게, 믿음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자녀로 살다가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기도만 부탁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부탁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기도 부탁할 사람들보다도 기도 부탁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때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순종하면서 겸손히 섬긴 사람들은요, 나의 모습을 다 봤어요. 우리 샘장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고, 내가 기도 부탁할 때에, 내가 어려울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의 자세로 나를 붙들어 주셨는지 다 보았어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본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 그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중요해요. 왜? 그분들이 흔들리면 공동체가 흔들려요.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흔들리면, 어머니가 흔들리면 그 자녀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고난 가운데 아주 든든합니다. 단단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모든 것 이끌어 가신다. 든든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성장하면 가정을 꾸렸을 때에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거든요. 그런 본을 보이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라.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라는 말이 메림나우라는 말입니다. 메림나우라는 말이 나누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염려가 들어온다 그러면요, 마음이 나누어진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데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는데 서로 뜻과 방향이, 감정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럼 그냥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 얘기는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 신앙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 맡기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믿음으로 너희 나누어져 있는 마음을 묶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 맡기라. 왜?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 주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신다.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 기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근신하고 깨어, 4장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붙잡아라. 하나님을 부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끊임없이 여기 사자의 비유를 들었지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나눠질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을 떨어뜨려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불신앙이 내 마음 가운데 그림자처럼 이렇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붙잡아라. 그러면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서 나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믿음이 든든히 설 때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대장부가 된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시편의 말씀도 있고 잠언의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또 마음이 우울해졌을 때, 자꾸 낙심이 될 때에 그럴 때가 있죠. 누구나 다 있어요. 저분은 없겠지, 저분은 없겠지. 그렇잖아요. 유혹도 언제든지 있고요, 정욕도 언제든지 일어나고요, 언제든지 낙심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백의 예수원에 제가 오래전에 80년대 오래전에 거기 이제 방문해서 1박 2일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토레이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한 수녀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 대표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천덕 신부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어린 신학생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산골짜기에 시험거리, 유혹거리가 뭐가 있을까? 적어도 대천덕 신부님 같은 영성이 있는 분이 무슨 정욕에 빠질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근데 아침에 가끔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그 음성이 귀에 들려요. 하나님, 오늘도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정욕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나면 무장이 돼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 내 안의 정욕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 깨어나면, 영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무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그렇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은요, 나도 모르게 낙심되고 우울해지고 자꾸 인생은 허무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의 말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힘없이 좌절하느냐, 일어나라, 깨어라,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아 영적으로 다잡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영적인 세력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다.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겸손하십시오. 겸손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이것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젊은이요, 믿음에 연약한 이들이요, 성도들이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붙잡히는 한 가지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맡기는 거예요. 만나는 것이고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가장 선한 역사로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가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꼭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남은 생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